반갑습니다. 성경공부반 여러분, 기도함으로 풍요로운 빛 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무려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될지, 무슨 말씀을 기록해야 될지 영감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우리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우리 사본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은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 이 해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날짜를 셀 때, 연도를 셀 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를 우리는 보통 BC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AD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BC는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죠?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조금 긴데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모두 다 AD, 주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피루스로 기록되었지만 나중에는 파피루스가 이제 금방 이렇게 부서지고 이제 금방 상황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튼튼한 양피지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지금 영어와 마찬가지죠.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사본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요한복음의 일부가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이 있는데요. AD 125년쯤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로 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우리가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AD 325년에서 35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분이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본, 신약 성경 사본은 교재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보면 뭐 몇천 개,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사본들을 다 서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 무엇이 있을까, 어떤 단어였을까 다 찾아서 이렇게 완성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될 때까지 순서와 그리고 이 27권으로 확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본들을 복원해서 완성된 이 한 권의 한 성경 말씀,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불교인들은 불경을 진리라고 믿고요.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인들은
꾸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불교도인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근거 5가지를 교제를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의 정확성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성이란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사본,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지만 그 수천 개의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그 사본의 내용과 최근에 기록된 그 사본의 내용이 다르지 않더라. 같은 글자로 쓰여져 있더라.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정확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세계에는 이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신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고 믿는 유일신 종교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기독교, 세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야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기독교는 바로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직접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조금 뒤에 생겼는데요. 이슬람은 알라가 유일신이다 라고 믿습니다. 알라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알라의 완전한 계시를 받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믿습니다.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서 준 계시를 기록한 것을 꾸란이라고 하고 꾸란을 이슬람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은 610년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610년에 이슬람을 시작을 했다가 622년 메디나로 옮기는데 그 이후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622년을 헤지라,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이슬람에서는 부릅니다. 근데 이슬람은 뒤에 생겼기 때문에 앞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왜곡된 것이고 무함마드가 받은 꾸란이 진짜 완벽한 알라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슬림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파라크리토스다라고 주장을 하죠. 파라클레토스는 본 뜻이 법적 대리인입니다. 중재자, 보호자,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파라크리토스는 찬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이 신약 성경이 중간에 이렇게 왜곡돼서 단어가 잘못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면은 처음 이제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오래된 사본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요한복음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증거는 고고학적 기록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발굴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유적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그냥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사의 정직성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성경, 거룩한 이야기에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올리기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좀 창피한 그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같이 정말 존중받고 이제 훌륭한 왕이라 칭함받는 다윗 왕의 그 부끄러운 스캔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한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 예로 들은 성자와 성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재에서는 다 알고 있지라고 하는데 아빌라의 성 테레사,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우리 모두 모르죠? 네,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아빌라의 성 테레사란 1515년에서 1582년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지역의 출신의 여성 수도사를 말합니다. 이름은 테레사인데요. 이제 수도원에 가서 깊은 명상을 하는 중에 신비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함께 주시는 이제 신비한 은총의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이제 기록해서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은 원래 웨일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국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국은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부분 이제 잉글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왼쪽 끝에 이제 웨일즈, 그리고 그 위에 아일랜드,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이제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패트릭이 원래 웨일즈 출신이었지만 아일랜드의 해적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 6년 동안 양치기를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을 하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거기를 탈출하게 되고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성직자가 되어서는 자신을 납치했던 아일랜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데 3월 17일 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이 날을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최고의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 아빌라의 성 테레사,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여기 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 즉 거룩한 성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성자에 관한 이 일화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성자들이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전해지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은 성자의 이야기도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만 기록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진실하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다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메시지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66권이요. 무려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서로 다 제각기 다른 글을 썼는데 하나로 모아놓고 보니 이 글들이 하나의 통일성,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의 43쪽과 44쪽에 보시면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짝을 짓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시간에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5가지의 근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정확성, 두 번째로는 고고학적 발견, 세 번째는 성경 기사의 진실성,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지의 통일성,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실한가 할 때 이 5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구, 암송구절이 없는데요. 우리가 매주에 하나씩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번 과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이냐?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꼭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시고요. 줌모임 시간에 우리 뒤에 있는 시험 문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경 공부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이 세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